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마태복음 4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편 24편 3절 4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책, 본문을 꼭 피시고 직접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2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모본.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4가지 영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짧은 구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이거는 정신적인 것이죠. 키가 신체적인 것입니다. 자라가며 하나님과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 기록합니다. 지혜와 키와 점점 커졌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던 것이 예수님의 성장하신 모습이죠.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사역,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치유하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주실 때 받은 은사만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나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얻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창조적 사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출생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범주로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소질과 기능이 다르죠. 즉, 소질과 기능의 표준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완전한 사람이라고 누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전능성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사셨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출생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능과 소질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전파하는 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일을 하도록 은사를 받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여러 은사를 성령 역사를 힘입어 수행할 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구속 사업은 새로운 창조. 구속 사업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시물교훈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과 10장 31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그리고 성령의 전이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려는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은 활동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그것만으로도 바람처럼 작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심히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에스겔을 이끌어 놓으시고 뼈들에게 예언하러 가시면서 생기를 향하여 사람 형상으로 회복된 몸에 불어서
들어가 그들을 살리라고 했죠.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서 생기라고 번역한 말이 루아흐입니다. 주로 영 또는 신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말씀이 기이한 것은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 살게 하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생기, 곧 살리는 기운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를 덮고 있는 것처럼 마치 표현되어 있죠.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 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 싼 것 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이 생기가 몸에 들어갈 때 생명이 몸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것이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활력을 해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연 법칙에 순종하고 육체적 건강을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천연계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다. 교회 증언 3권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편 24편 3절 4절, 로마서 12장 2절, 빌립보서 4장 8절, 골로새서 3장 2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어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이 바로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만약 생각으로 죄 짓는 일마저도 멈출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늘 새벽을 깨우셨고 아주 자주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고 자아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깊이 아주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 짓는 일마저도 생각으로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처녀는 아내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총각은 남편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결혼 안 했기 때문이죠.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부모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처녀가 결혼하여 아내가 되고 총각이 남편이 되면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모성애가 생기죠.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이르러야 생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노력으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출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러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은 드러내신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성화는 성령의 작용, 진리, 귀한 진리를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성령의 작용에 의한 영혼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성에 심는 것이다. 그것은 품성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에 활성적으로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하여 품성은 점점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정한 거룩함 속에서 변화된다. 가려뽑은 기별 3권 1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경험은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만을 받고자 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이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방언이라는 이상한 소리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영적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종교의 초기에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많은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가? 니케아 종교회의로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라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니케아 회의 이전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삼위일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성부, 성자, 성령을 신성의 삼화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후에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만들었고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합니다. 그 후에 성부, 성자에 관하여는 니케아 회의 후에도 기독교 주류에서 의심하지 않았으나 성령에 관하여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의 개체성과 신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성령님이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탄생하게 하는 일에 성령께서 일하셨고요. 예수님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드린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순절에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실 때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은혜의 왕국의 세상 교회를 주관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이적은 사탄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진리를 심령에 새기고 잘못을 드러내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재림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과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 준비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금 질문이 심오하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은 매일의 삶이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영광의 사건을 위한 준비는 재림의 날을 직접 맞을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다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죽으면 그날이 나에게는 재림이죠. 느낌적으로는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영광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 히브리서 4장 7절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준행하라고 기록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일컫는 그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만 사는 존재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간순간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보셨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그 환락의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일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걸린 삶을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루만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날 먹을 양식입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니까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니까. 이러한 훈련은 사람은 바로 하루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일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죠. 내일이라고 해도 그날도 밤이 지나서 호흡하고 눈을 뜨면 그냥 오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고 했죠.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사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십니다. 우리가 내일 눈을 뜨면 그날도 오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우리는 충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해주기 위하여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분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에서 흠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의 결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모두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보감 1권 1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들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간의 전인적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전인적 성장과 전인적인 회복 사역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 즉 육체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건강 법칙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재림 준비는 바로 오늘입니다. 날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살고 전인적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그러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3과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부족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